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미사 175쪽 농민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 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성가 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7월 19일 연중 제16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기일을 맞는 정임교, 홍용희 바오로 한 선방을 위한 연미사이며 박혜주, 원자영 율리아, 박화순 스텔라, 김동석 토마스 아퀴나스, 최현정 클라우디아, 김이수 아네스, 김이안 다니엘을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0대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인근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지폰 앞 피하이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어.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셨나이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탈출기 14장 5절에서 18절의 내용은 10번에 걸친 재앙 이후에 이집트의 모든 맏배를 죽여 없앤 그 엄청난 밤을 겪으면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곳으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 파라오는 당시 세계 최고의 정예 기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습니다. 오늘 탈출기 14장 8절은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전함으로써 파라오의 분노와 변심조차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암시합니다. 탈출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탈출기의 또 다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내가 하느님 야훼 주님임을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하느님의 능력으로 행하잖아요. 그때마다 파라오는 항복을 합니다.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온 메뚜기 떼가 그냥 이집트를 뒤덮고 하루도 못 견디고 항복을 하는데 며칠도 못 가서 두 손을 드는데, 그리고 나선 계속 반복되는 거, 번복하죠. 그 재앙을 거두고 나면 다시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 주님이 계속 파라오를 그렇게 고집부리게 했단 말이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진정으로 참된 하느님, 유일한 하느님 야훼 주님임을 파라오까지, 이집트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은 그 하느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성서 저자의 해석이죠.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파라오는 이 거듭되는 걸 통해서
또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만 그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 기병대가 그 홍해 수장되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저들의 하느님 야훼가 정말 참된 하느님이구나라는 걸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한 그 모든 파라오의 그 잔악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그 고집, 이것까지도 인간이 저지르는 악, 거듭되는 악까지도 하느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홍해바다. 그런데 뒤에는 먼지를 일으키며 축격해오는 파라오의 막강한 정예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 진퇴양난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중질환에 빠지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어?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죽이는 거야. 우리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죽을 위험은 없었단 말이야. 살 수 있었고.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 너가 하느님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 근데 네가 우겨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 어쩔 거야? 뭐 이런 거죠.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유랑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당시 무슨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인원과 그더라도 40년은 안 걸려요. 40년. 이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정화를 의미하잖아요. 모세도 이집트 공사감독을 지 힘으로 때려 죽이고, 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우쭐대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자의 시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산 것도 40년.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이게 정확한 역사적인 그렇게 계산한 숫자는 아니겠죠. 정화의 시기. 그들이 하느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을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성경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이 이스라엘 놈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기적을 금방 보고도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도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에게 대듭니다. 아주 비슷해요, 논조가. 우린 이집트에서 세끼밥은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 물은 그래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달려들어요. 이집트가 더 나았다고. 그래서 이 탈출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성질을 내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딴 놈들을 그냥.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청하는 사람, 그때만 급할 때만 오는 사람, 들어줘도 또 하나님께서 들어줬는데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또 급한 일이 생기고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때서야 또 기도 안 하다가 그때서야 10번 들어줘도 한 번만 안 들어주면 그런 사람들은 땡이에요, 땡. 제가 20대 젊은 애들 데리고 살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줘도 얘들은 걔들은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받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더 해달라고 그러고 10개 해주다가 1개 그거는 좀 안 되겠다 얘들아 이러면 삐지고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러나요? 하느님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을 타이르며 이렇게 독려합니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여기만 들으면 모세는 잘못 뭔가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즉시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의심스러워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사실 모세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모세인들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파라오의 기병대. 아마 모세가 가장 당황했을 거고 가장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지금 그냥 서로 그냥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폼 잡고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이거는 그 두려움과 절망, 이 지도자,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지도자가 백성들이 그냥 사분오열되고 그냥 원성을 지르고 당장 빵을 달라고 외치고 당장 고통스럽다고 난리를 칠 때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지도자는 이게 하느님께 부르짖는 소리예요. 하느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당신이 빨리 알아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그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해서 행진하라고 일러라. 차마 모세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바다를 향해서. 글쎄요, 백성들이 갈까요? 제가 청년 성서 모임 시절에 탈출기 연수 때 그 젊은이들한테 이걸 강의할 때 이걸 젊은 애들이 이 만화 같은 이야기를 알아듣겠습니까? 지팡이로 탁 쳤더니 강물이 쫙 갈라지고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래서 제가 제 묵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알아듣기에는 요즘은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나도 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그 능력이 있으면 바다를 가르는데 바이러스 하나 내가 바이러스 없어져? 그거 없어져야죠.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온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인들이 여기 성지 순례지가 될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홍인식 신부가 몰아냈다. 홍인식 신부가 그냥 단식을 하면서 한 열흘을 기도했더니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여기 성지가 되겠죠. 그런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 확신을 받았어.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어. 가는 거야. 하느님의 말씀은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야. 모든 걸 맡기고 백성들이 진군하면 가겠냐? 너라면 가겠니? 내가 바다로 들어가? 그러면 가겠니? 다들 망설이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아까 그 항의했던 사람 미쳤어 저 모세. 그러지 않겠니? 차라리 우리 돌아와서 모세를 잡아가지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항복을 하자. 우리가 모세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파라오 임금님께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시 노예를 당신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제가 생각할 땐 모세가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모세는 자기도 두려웠지만 이미 하느님께 내던졌잖아요. 이젠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느님께서 가라. 물 속으로 가라. 내가 먼저 갈 테니 내 뒤를 따라와라. 따라올 사람만 와라. 모세가 물을 향해서 발을 내디딥니다.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여기까지 찰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머리까지 다 담궜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걸 지켜보던 그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뒤에서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은 그때서야 서로 앞을 다투어 모세의 뒤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가
저 나름의 묵상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오늘날 기적은 그런 방법으로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던질 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모든 걸 걸고 자기를 던질 때 하느님은 당신의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시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청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징을 청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었다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복음으로 읽었죠. 또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의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복음 내용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마귀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새삼 청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핑계를 잡기 위해서. 왜? 그들에게는 진리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걸 조금이라도 잃거나 내놓아야 한다면 그들은 하느님도 죽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니네베의 회개를 위해 요나를 파견하십니다. 요나서에서. 하지만 요나는 하느님의 명령이 탐탁치 않아서 도망을 가지요. 왜냐하면 니네베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니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다가 피해서 배를 타게 되고 그리고 풍랑을 겪고 고래 뱃속에 삼켜졌다가 배 터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니네베에 도착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징은 이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을 있다가 도망가다가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을 땅속에 묻혔던 뭐 그런 거. 그래서 요나는 니네베에 들어가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고 하느님이 선포하라는 회개를 설교합니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지고 다 망한다. 근데 요나는요, 열심히 성의 있게 진정성 있게 그 니네베를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적당히 작은 목소리로 그들이 회개할까 봐 오히려
걱정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하느님이 하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모기만한 소리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대 이랬을 거예요. 근데도 니네베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자루옷을 걸쳐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남방 여왕은 이방인인 스바 여왕을 뜻하는데, 솔로몬이 하느님의 지혜를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지혜를 얻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메시아이신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당신 자신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믿지 않고 당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을 쫓는 파라오와 군대들에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것도 파라오와 그들도 회개하라는 경고예요.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도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께는 놀랍게도 내가 주님임을, 내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는 징표,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기병대를 쳐부셔서 주님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들의 음모의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 탈출기와 오늘 복음의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가 213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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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형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452번입니다.